우리는 지금 강림절 중에 있죠.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1년을 7절기로 나누는데 절기의 출발점이 강림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 4주를 대림절이라 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죠. 네. 그래서 렉셔너리에 있는 제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제가 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시켰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또는 말라기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근데 세례 요한의 실제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었다 이거죠.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함으로 길을 닦는 오실 그분을 위한 준비의 작업이 된다.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한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신분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시는 주님 또는 오신 주님,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런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 또다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시간이 제법 지나간 시점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또다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왜 옥에 갇혔느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야기며 참수형을 당해서 죽는 장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헤롯 대왕은 아주 정치적인 수완, 잔혹함,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유태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유태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특별히 유태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꺼내 들었던 카드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1년, 2년, 5년에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위해서 쓴 시간만 수십 년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작업이 수십 년이 계속이 되어서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만은 완성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사실 겉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신앙, 속이 필요한 것인데, 진짜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지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나누어서 그 아들들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데려다 아내를 삼았어요. 지금도 그런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지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왕이 하는 일인데 누가 감히 가서 얘기합니까? 말 못하지요. 뒤에서는 뭐 혹시 할 수 있을라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똑바로 살라 소리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똑바로 살라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굴에 갇혔다가 나중에 생일잔치 때 딸이 춤을 추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마음에 한이 맺혔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그때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합니다. 성지순 낼 때 그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죠. 사해 요르단 쪽으로, 그러니까 동편 쪽에 있습니다만은, 뭐 그냥 시뻘건 산 꼭대기에다가 져놓고 가까이에 무슨 온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천을 참 좋아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면 거기에 가서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 산 중턱에 토굴이 있고 거기서 세례 요한이 갇혔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어떤 일입니까?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오실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먼저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내게 오셔서 세례 받기를 청하십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납니다.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 있다고 하면 당신입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이분이야말로 오실 메시아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분의 신을 드는 수종꾼 노릇, 종 노릇하게도 자격이 안 된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그분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아니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뒤에 가서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하라. 6절도 읽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서 대답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보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라. 사실 여기 있는 말씀은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이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죠. 있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지금도 발 없는 말이 어딜 간다고요? 천리를 가, 천리를. 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순식간에 퍼지고 지구 저쪽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순식간에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소동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타전이 됐다. 그런 시대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다 듣고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가서 말씀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왜 물어봤을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해야 우리가 이해를 좀 깊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왜 또 물어봤을까 말이죠. 무슨 생각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래서 질문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여전한 그 답을 주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의 흐름, 세리요한의 마음속에 있었을 그 생각의 흐름, 그걸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이해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질서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결국은 영생복락이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거치는 돌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는 걸려 넘어진다 이거죠. 실망하고 실족하고 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거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멸망을 선택하는 일이 되겠지요. 주님을 누구라고 깨닫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깨닫고 그 지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되면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실망해서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달게 하거나 주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불행한 일이 된다.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항상 두 가지 갈래길에 놓이게 돼요.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말이죠. 구원인가 멸망인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갈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아도 세례요한보다 큽니다.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떻다고요? 제일 크다 이거죠. 네. 스스로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는 없는 줄 압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아도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거예요. 세상에 소중한 게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생과 또 영원한 멸망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시는 분이니까, 그 길을 여신 분이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분에게서 운명이 갈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천국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 자격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앞부분에서 지금 던진 게 있어요. 이 얘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하신 얘기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광야에 나갔었는데 왜 나가냐? 광야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할 때 광야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적지 않은 사람이 받지 않았냐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오실 메시아라고 해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말씀을 듣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었냐 이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을 찾았었냐 이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봤을 때 너희들은 보아야 될 것을 보았느냐? 이것이죠. 같은 관점을 예수님에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아야 될 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엉뚱한 존재를 예수님에게서 자꾸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예언은 동일합니다. 아까 여기 있는 거 그 말씀이죠. 맹인이 보고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다. 이거 예수님에게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 소식은 세례 요한에게도 갔어요. 옥중에 갇혀 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늘 보고를 받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실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같은 사실을 듣고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서는 아직도 보아야 될 분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글자는 똑같은데 같은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은 실현해내고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 때문에 끓어오르는 가슴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영적인 수련을 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같은 글을 읽었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반영됐던 메시아상, 예수님이 이루고 실현해내는 메시아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글은 똑같은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와서 외세를 몰아내고 다윗의 위대한 왕국, 그 왕국을 영원하게 실현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압니다. 지금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 무슨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는 이야기, 무덤 속에 그 거라사 광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얘기 다 들었어요. 세리요한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리요한의 마음속에 자연적인 귀결은, 그러면 언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건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했다 안 했다. 빌라도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되고 이 땅의 나라와 중첩이 되긴 하지만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과 무관한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바르게 만들어주고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탁월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거기에 머무르거나 제한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서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 그리스, 이제는 로마의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는데, 어떤 때는 반란 일으키다가 몇만 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도 있고, 얼마나 그 당한 고통과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무엇으로 읽느냐 하면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되어서 로마의 외세를 물리치고 이렇게 읽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해도 예수님의 행보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무슨 군사를 모집했다든지 무슨 그런 징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혹시 딴 사람 기다려야 되나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가장 먼저 그것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인데,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요 라고 했던 사람인데, 나는 주님의 신발 드는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딴 사람 기다려야 되나요? 이러고 있다 이거죠. 오실 그이가 확실한가요? 확실한가요? 그러고 있다 이거죠. 자기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그 색깔에 맞추려고 자꾸 그런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해야 빛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복락을 누리면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게 오신 분이지, 우리 제각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그 괴리 속에서 세례요한은 고민하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대강절에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이 그겁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자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변형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고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금 이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그 다음엔 이거.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못 알아차리시는가? 이번엔 이걸 해주셔야지요. 이러고 계시는 건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닌데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내 미래가 빛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도록 원리를 부여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베스트 앤서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대답이다 이거죠.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 외손자가 이제 돌이 지나고 이러니까 제법 짜증도 내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요. 제법. 애들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애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가 아닙니다. 부모는 벌써 먼저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조그만 아이도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짜증을 내지만, 그러나 진짜 탁월한 미래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살아본 부모가 지도해 주는데 더 나은 미래가 있다 이거죠. 그나 마찬가지죠. 사람의 수완, 사람의 방법,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래도 답이 아닙니다. 지금 후진국이나 이런 데만 지금 날리고 아우성이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지도 놓고 제일 잘 사는데 EU라든지 아니면 미국 이런데 다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EU가 깨진 거 아시죠? 깨져가고 있는. 영국이 탈퇴했잖아요. EU에 속해 있는 나라들, 스페인, 이탈리 얼마 전에 수상이 물러났잖아요.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지금 흔들흔들 긴장 속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분 트럼프 힐러리 대통령 선거 와중에 아시죠? 거기 얼마나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됐지만 나라는 두 쪽이 나서 지금 갈등이 심하다는 거야. 아마 의료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있다고 하면 미국일 겁니다. 보험료 비쌉니다. 멋 모르고 응급실 보험 없이 하룻밤 또는 이틀밤 들어가면 병원비 1,000만 원은 우습게 나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 가서 수술하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거기에 최고 의료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통계를 보면 갈수록 더 나빠져요. 만성병 아이들 점점 더 많아지고,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 1년 전부터 밥을 2끼만 먹었는데 살이 좀 빠지니까 혈압이 또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콜레스테롤도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수준까지도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갈 때마다 혈압을 재보더니 약을 잡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때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는 좀 과도하게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약 먹으라고 그래요. 약은 혈압 올라간 걸 어떻게 하나요?
떨어뜨리죠. 몸은 자꾸 올리려고 그러는데 약은 자꾸 떨어뜨려요. 근데 화학물질은 몸에 들어가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부작용이 많고, 하루아침에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쌓여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는데, 근데 사실 진짜 좋은 의사라 그러면 급하면 일단 약은 먹으라고 하지만 혈압이 왜 올라갈까? 혹시 무슨 내력이 있나?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문진을 통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약 먹지 않고 혈압이 떨어지게 만드는 게 훌륭한 의사겠지요? 그럼 저한테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저 혼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질 방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혜택 받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면 몸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이 되도록 다 만들어 주신 건데, 그걸 깨트리고 살면서 뭐 의술이 발전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람의 아이디어, 문명, 과학 이런 게 답이 아니에요. 진짜 탁월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게 답이에요. 자꾸 내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 내 그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서 다시 내 생각을 교정받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례요한처럼 내 그림을 가지고 자꾸 안 맞는다고 이상한데 오실 그분 맞아요?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이거죠. 지금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안에 무릎을 꿇고 있나?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통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네.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 방법이에요. 성경적 정신이 최고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한다고 그랬죠.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고. 두 번째 선포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하고 받는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 감리교가 지내는 방법을 써놓은 것이 교리와 장정입니다. 우리 그 규정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입법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교리와 장정의 법규들을 읽다 보면 고칩니다. 그런데 교리와 장정을 읽다가 보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이 돼도, 아니면 우리 감리교도 전체가 다 찬성을 해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못 고쳐요.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고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주님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간다는 뜻은 내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자꾸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대신 이거를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되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야만 그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려고 그래. 예수님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나를 재야 되는데 거꾸로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자꾸 재려고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메시아의 가르침의 삶을 걸었나? 메시아의 가르침의 삶을 걸었나? 사람은 만들어지는 존재고 우리를 만드는 정신이 담겨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사람은 만들어지는 존재죠. 각 문화권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한 패턴이 돼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허물고 새로운 정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새로운 정신이 담겨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구성하고 있어. 그걸 끄집어내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러면 씨가 떨어지면 옥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생겨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탁 쪄먹어서 없어져 버리는데, 씨 아시죠? 아무리 들여다봐도 별거 없어요. 동그랗게 조그맣고. 그냥 놔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이 들었어요. 그래서 땅 속에 떨어져서 해체가 되고 자꾸 소화가 되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싹이 나와요. 줄기가 나와요. 잎사귀가 생겨요.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어요. 자꾸 변화를 일으켜서 같은 씨라도 뿌려서 그 올라오는 이 주체마다 맺혀지는 게 다 달라요. 다양한 모습으로 현실화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심어야 돼요. 심어서 해체가 돼야 돼요. 땅 속에 들어가서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게 해체가 돼서 발화가 되고 자꾸 내 마음속에서 자꾸 가지를 치고 줄기를 만들고 막 현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 아이디어가 되고 정신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비상한 어떤 하나님의 뜻, 깨달아진 뜻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꾸 하면서 내 정신, 내 인격 이런 걸 자꾸 바꾸고 내 안목을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생기고. 자주 주님을 생각합니까? 자주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꾸 생각을 반복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생각을 반복하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한 아이디어로 자꾸 바뀌기 시작합니까? 네.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위해서 주께서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이 그대로죠. 그대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꾸 가지를 쳐요. 아이고 저거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자꾸 가지를 쳐. 자꾸 발전하게 되고 마음이 더 따뜻하게 자꾸 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에 삶을 거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문 열고 나가면서 싹 잊어먹고 또 일주일 살다가 따뜻이 와서 또 싹 잊어먹고 일주일 살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가 제시한 길을 걷고 있나요? 주님이 제시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해도요,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이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놀라운 일이 있고, 만남의 주라기로 먹고
아무리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쏙을 줄 아세요. 무슨 젖과 꿀이 흐릅니까? 거민을 삼키는데. 그리고 광야만 돌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동행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는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아무리 나귀 토끼 하나로 민족을 구원한 사사들을 많이 보내주셔도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요한복음 6장에 만나는 사람들처럼 오병이어 기적 체험했다고 예수님을 임금 살게 삼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막상 예수님이 지휘하시려고 그러면 나와 다르네 하고 등을 돌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순종해야 돼요. 나를 꺾어야 돼요.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면서도 제자리를 맴도는 구약 성경의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갈라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자꾸 맞추려고 하는 대신 꺾고 세리완처럼 그렇게 허망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솔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2016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명한 TV 이벤젤리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흥사들이죠. 말하자면 이런 체육관에 오면 한 서너 시간 전에 가지 않으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짐 베이컨가 제가 기억도 희미합니다만은 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서를 다시 읽다가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설교하던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그 교훈을 정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